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의 한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그 본문을 열심히 읽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이게 거대한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해서 자기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하려면 본문이 속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시절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고민은 성경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막상 펴면 잘 모를까 이게.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씩 쌓는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체 구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바울이 인사를 하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했는지를 해명합니다. 나의 변덕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덕스럽다고 했던 그 영역을 해명한 거죠. 그런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쭉 설명해요. 그게 이제 5장이고, 그리고 20절, 5장 20절에서 화목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장 4절까지이고, 화목을 간청한 이후에 이제 헌금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논쟁을 다루면서 고린도후서가 마무리돼요. 지금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욕을 무던히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잘못해서는 아니었고 바울이 화목의 직분, 말하자면 사도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대단한 인내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 증거, 순종의 분명한 증거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자와 교제하는 것을 멈추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게 화해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인과 바울, 고린도 교인과 하나님과의 화해는 고린도 교인들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잠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재발할 것이고 바울은 그 문제를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울과 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잘못했어요라고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우상숭배하는 이상, 우상숭배라는 것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 행동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상 바울과는 잘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가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 때도 있지만 걸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걸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또 내일 새벽에 가니까 그냥 대충 입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옷을 그렇게 두지 마. 그래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리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계속 옷을 그렇게 두면. 그런 거죠. 저의 습관이 어떤 아내가 참아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걸 고치기 전까지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민, 제가 말하려다 만 것인데 우리의 고민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회개라는 고백을 하면 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고백은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좀 오늘은 이 부분을 살피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좀 다른 본문을 봐야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화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룬 본문이 있는데 그게 요셉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총리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품어낸 것입니다. 총리되는 것은 오래 안 걸려요. 37장에 팔려가서 41장에서 총리됩니다. 형제들이랑 화해는 42장부터 50장까지 잘 안 됩니다. 중간에 화해가 되긴 하지만 진짜 화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화해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어려워요. 가족이.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셉을 굳이 죽일 필요 없구나. 요셉을 살려주려고 살려준 게 아니고 얘를 팔면 돈이 되겠군. 이라고 해서 판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잡아가서 걔를 데리고 보디발 집에 팔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잘 나가다가 아내의 유혹,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바로가 불러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자기의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었어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런 거죠. 므낫세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잊어야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이 그걸 조명하지 않지만 요셉이 가졌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뭔가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당연히 받았겠죠. 나를 팔아넘기고 웃고 떠들던 그 형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자신의 애원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분노 그 자체죠.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고난을 잊었다. 그죠? 사실은 이건 잊은 사람이 짓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죠? 잊은 사람은 아예 짓지 않죠. 못 잊기 때문에 잊었다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잊으려고 잊었다고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야 므낫세야 할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므낫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잊었다 나는.
이제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형제들은 아직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는 없어요. 요셉이 마음에서 그런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등장한 거예요. 기근 중에 양식을 얻으려고 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정체를 감춰요. 안 가르쳐줘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제 애굽에 분장을 하고 있고 멀리 있고 뭐 관 쓰고 있고 이러니까 요셉이라고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야 너희 우리 땅에 정탐하러 왔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형제들 중에 형제들 일단 첫날은 다 가두고 둘째 날은 시므온을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화해에 이르는데 화해에 이를 때 요셉이 2번 눈물을 흘려요. 2번. 이 눈물을 흘리는 타이밍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너희 정탐꾼이야. 우리 양식 뺏으러 온 거야. 막 이럴 때 형제들이 우리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제 분석을 하죠. 그죠? 우리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괴로움이 나한테 임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한테 잘못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옆에서 또 르우벤이 야 그때 내가 얘 살려주자 그랬잖아.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요. 그 말을 듣고 우는 것이죠. 요셉의 첫 눈물은 형제들이 의도는 아니었지만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였어요. 나 잘못했다. 여러분이 참 놀랍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아픔을 잊기로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막상 자신 앞에서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이럴 때 마음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옹졸해서인가? 속이 좁은가?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봐요. 나 요셉이야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사실은 죄악은 인정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아버지 야곱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요셉은 형제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못하는 거죠.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전히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공격하고 있다면 나는 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 이 문제는 요셉의 선을 넘어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참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형들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화해했어요.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고선까지 돼요. 하지만 이 사람과 실제적이고 친밀하게 교제가 회복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분명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어떤 시작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이 의미를 가지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회개의 완성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또 다르죠. 그죠? 행동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죠. 내가 계속 클럽 다녀. 그런데 막 주님 주일에 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그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세요. 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갈 수는 없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요. 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은 요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라면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동행,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눈물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범인으로 몰아요.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한 다음에 자신이 점친다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습니다. 몰래 넣어요. 그런 다음에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 다시 데려와서 누가 내 은잔을 훔쳤냐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들이 안 훔쳤어요. 당연히 안 훔쳤으니까. 훔친 사람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어보니까 베냐민에서 잔이 나왔어. 이제 베냐민이 종이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할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못 가면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 아버지 죽어요. 이거죠. 이 애 때문에 아버지가 겨우 살고 있는데 안 돼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해요.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울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진짜 화해에 도달한 거죠. 자, 요셉이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나? 또 베냐민을 사랑하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나는 당신들과 잘 지낼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드디어 교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던 죄의 문제를 돌이킬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랑 신방할 때 그런 딥한 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 음란물 중독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듣기 어렵잖아요.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 사실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돈의 문제 있습니다. 저 사실 비트코인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하락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그게 이런저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기도하려고 앉으면 심각한 것들 있죠.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상규, 통상적인 규율을 넘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돌이키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회복이 안 돼. 관계 회복 안 돼요. 그냥 저는 일상 속에서 짓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간섭이 많아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상규를 넘어서까지 뭔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회개 받으십니다. 하지만 귀하게 받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바치는 거, 이 문제 해결 못하면 회복 없는 거예요. 화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또 다른 다음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이제 7장 4절은 2장에서부터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다음을 열어주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선을 넘냐?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심각하게 막 혼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고통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눈물의 편지. 그건 이제 징계라, 너 안 그럼 나 니네랑 끝이다 막 이런 거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너 뭐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담대해. 그리고 자랑하는 게 많아.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희를 다 키웠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정말 헌신했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잠도 못 잤고, 내가 너희한테 돈도 안 받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애썼어. 그러니까 나 담대한 게 많아 이거죠. 그리고 자랑할 게 많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건 잘못됐고 돌이켜야 돼라고 선포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위, 질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부모예요. 부모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권위죠. 자식에게. 그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부모지만 나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어. 나에게 무관심했어. 그러면 사실 말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권위 말고도 실제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와요? 섬김과 희생에서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될 때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죠. 존재론적인 권위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어도 옳아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놓고 선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야, 내가 넘지 누가 넘냐.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넘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겠냐? 이런 뜻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회개가 많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공동체가 이렇게 커지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굉장히 큰 희생과 헌신을 하나라고 생각할 때 좀 의문인 거예요. 이게 참 저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놓고서 저는 분명히 제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을 하지만 어떤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나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섬기죠.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말씀으로 섬길 때 막 되게 싫은데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제 나름대로 즐거우니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목사로서 어떤 존재론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당연히 양들을 지도해야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모르겠다.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 지속적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권면의 어떤 권위, 근거를 존재론적인 권위에서만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마을장이고, 내가 순장이고, 내가 리더니까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거 틀린 말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섬기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실제적으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장이니까 말 들어도 물론 맞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어. 그러니까 말을 좀 들어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면 목사답게 양들을 위해 헌신한 것을 바탕으로 권면하고, 마을장이면 마을장답게 헌신한 것을 바탕으로, 순장이면 순장답게, 그렇죠? 그럴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좋은 공동체라는 건, 진짜 좋은 교회 공동체는 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진짜 은밀하고 내밀한 문제를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다루고 그 디테일한 영역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때로는 진실하게 조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고 바른 권면만 존재하는 공동체는 쌀벌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차가운 공동체일 거예요. 그런데 바른 권면이 없고 희생과 헌신만 강조하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돼요. 둘 다 필요하죠. 올바른 권위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아.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얘기했고 그 결과 어때요? 위로가 가득한 상황이 왔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그 진실하게 얘기한 결과 너희가 회개했잖아. 너희가 돌아왔잖아. 내가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말하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직역을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얼 타입의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잡아서 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드디어 디도와의 만남을 다룹니다. 2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잘 보세요. 2장 12절, 13절, 7장 5절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내가 이제 드로아에 간 거죠. 내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7장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도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다. 여러분 원래는 이 스토리로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이렇게 중간에 훅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막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중간에 이 이야기가 새 언약의 일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디도가 안 와요. 디도는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거든요. 세 번째 편지는 뭐냐면 나한테 잘못한 친구,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조롱한 그 친구 너희가 징계해야 돼. 징계 안 하면 나 너희랑 같이 못 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로 갔는데 연락이 없어. 원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트로이예요. 트로이. 트로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그래서 트로이에 있다가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선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죠. 트로이에서 못 있겠다. 내가 마중 가야겠다. 마중을 간 게 이제 마게도냐였어요. 그러니까 북진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는데 밖에서는 막 공격해요. 저거 이상한 복음 전하는 애 왔네. 이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히고 내면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예시를 들었던 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마치 이성 친구한테 너 그러면 나 헤어질 거야? 이런 문자를 보냈어. 우리 헤어져 문자를 딱 보냈어. 사랑하는데 문자를 보냈어. 근데 단문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스팸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이거 직역을 조금 더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된 문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분이 디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을 때 하나님은 도움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CC 하다가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휴학하고 막 게임방에 막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게임방 그 이용자 랭킹 2위 막 이래서 막 밤새서 해가지고 너무 뭐 휴학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낙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마음에 낙심이 되게 컸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혼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 답이 없어요. 저 남들이 보면 되게 한심한 인간이고 사실 이해 못하죠.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학교 가기도 싫고 뭐 수치감이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옆에서 왜 그러냐 해도 소용이 없지. 원래는 뭐 이제 나름대로 가외도 하고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열심히 뭐 살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더 못하겠다. 나 그냥 누워 있을래. 그랬어요. 근데 누워서 있지 않고 게임을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냐. 깊은 낙심이죠. 낙심인데 하나님께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를 제 생각이 나게 하셔서 나 형이랑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뜬금없이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뭘 하자 그래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겨우 탈출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마치 디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되게 넘어가기 힘든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내면이 막 파괴되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못하겠으면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살아 계세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지만 7절입니다. 7절에 이런 이야기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도가 와서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문자했어, 여자친구한테. 야, 너 그러면 헤어져 했어요. 며칠 연락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헤어졌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회개하고 그래? 이렇게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이런 거죠.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바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라고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죠. 상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치면 갈등이 생겨요. 권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을 주신다.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친 두 번째 이유는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가 본문 따로 안 읽으니까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죠. 이제 바울이 후회한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고통스러운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그걸 고린도에 보냈나. 디도를 기다리면서 괜히 했다. 문자 보내고 이제 괜히 보냈다. 괜히 보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잠깐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은 좋은 거죠. 여기서 근심은 헬라어로 리페라는 단어예요. 리페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통증이라는 의미예요. 통증. 내면의 통증,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도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는데 이 통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빨이 아픈 분은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아프면.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런 통증. 그러니까 내면의 그 통증이 너무 커서 반드시 뭔가 변화되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통증을 의미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픈 상태 통증을 느끼는 그 근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통증에 내면의 통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따라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주시는 내면의 통증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해서 온전해져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주는 내면의 통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근심을 하고 어떤 통증을 느끼느냐는 사실 그 사람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고민하고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그냥 그 사람 인생을 뭐 멀리 갈 것 없이 마치 유리구슬로 뭔가를 보듯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아, 나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니까 화가 나. 그 근심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닿지 못하는 것. 그건 온전한 근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은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건데 예언가들이 그냥 지금 보면 결정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르고 우리 인생을 검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심입니다. 근심. 지금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고 뭐의 아픔을 느끼고 있지? 나의 어떤 영적 상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 이런 것에 통증을 느낀다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많은 통증이 있지 않아요? 돈 없음, 이별, 뭐 거울 볼 때마다 통증, 화가 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통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통증은 사망이에요. 왜 나는 세상의 기준에 이거밖에 안 되지? 그 근심은 아무리 해도 사망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함. 나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 나 예배 드리는 것에 왜 진심이 아니지? 왜 열정이 전만 못하지? 나 왜 저 사람 싫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심. 이 근심은 좋은 근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근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울이 진리를 외쳤기 때문이죠. 바울이 진리를 외쳐야 이런 근심이 생겨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써서 바울이 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따른 근심이 완전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이 있기를 축복해요.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지 못함에 대한 근심, 통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좋은 근심은 결국 바울이 싸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이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어쨌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뜻대로 생긴 근심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그런 근심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이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악한 거죠.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야, 너 악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없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고 또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자신의 시대를 나름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요. 걱정, 근심이지. 아, 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심. 세상 근심이죠. 그러니까 죽죠. 사울은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나단, 아까 다윗에게 뜻을 전한 나단은 왜 하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나단일까? 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을 선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제일 잘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냐 마냐의 싸움인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 뭐 근심하고 있지? 1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근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만큼 잘못했고 이만큼 피해봤으니까 합의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징계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여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너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근심하는 게 뭘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근심해야 될까? 그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걸 문제라고 규정하고 어떤 것을 근심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로 넘어갈게요. 자, 바울이 희생하고 헌신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회개해서 나 위로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우리가 위로받는 걸 보고 디도도 기뻐했어. 그러니까 디도가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위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디도가 또 기뻐해. 그러니까 또 위로받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디도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했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안심한 거죠. 여기서 반전이죠.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자랑했대요. 그죠?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랑 엄청 싸우고 있는데 디도한테 가서는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디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되게 말 잘 듣는 애들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죄 지은 자 징계하십시오 하니까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입장에서는 와 되게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내가 디도한테 고린도 교인들 칭찬한 게 나 부끄럽지가 않았어.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아니 분명히 쟤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쟤 진짜 좋은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기대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간 게 배경이 되고 효과가 돼서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만약 디도한테 야 말해도 소용없다. 야 너 가봤자 소용없는데 한번 가봐. 기도 많이 해. 성령의 특별한 역사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디도가 가겠어요. 뭐 가서도 자연스럽게 못하지. 그런데 마치 바울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디도한테 다시 한번 믿어봐. 애들이 비록 지금 상태 안 좋지만 좋은 애들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게 갈등이 생기면 이야기 나눠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여전히 좋은 이야기를 해줘라. 갈등 상황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는, 없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세워주는 태도를 유지해라. 그게 사랑인 거죠.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해결된 거잖아요.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결과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을 징계를 했어요. 그걸 보고 나 너무 기쁘다. 나 너희 이제 좀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직전 지난주에 저희 뭐 봤어요? 얘네 여전히 우상신전에 예배드리러 가요. 상태 안 좋아요. 고린도 애들. 그리고 뒤에 보면 헌금하라 그랬는데 헌금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해결 안 된 게 해결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고린도 엉망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바울이 하나를 탁 잡고 너희 되게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듯이 정말 우리는 친구 사이에서 사랑이 별로 없으면 감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건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거라도 야 이거 했어 너 대단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고를 받을 때 죄 지은 사람을 징계했다는 보고만 받은 게 아니고 우상신전 갑니다. 그리고 얘네 헌금도 하다가 멈췄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 말 듣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같이 보고했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 신뢰하게 됐어. 나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그마한 변화에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갈등 상황 중에서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랑 사이 안 좋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뒤에서는 욕해요.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뭐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도 그렇고 또 사역자 돼서도 어쩌면 또 그런 실수들을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대면했을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세워주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고 또한 자그마한 변화에 우리는 이만큼 내가 설정한 기준만큼 이 사람이 변해야 용납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낮은 기준으로 그거 했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외쳤을 때 그런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 말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꺼이 좀 듣는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되 그것이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정확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우리가 정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회복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